요한복음 21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을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요한을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비문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고민하기보다 후대가 고민할 것이긴 하겠지만 할지도 안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비문에는 뭐라고 적힐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여기 잠들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여기 잠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봤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 또 다른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을 이름을 얘기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의 제자였다,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데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 잡은 것처럼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그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소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한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 이렇게 소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좀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다 아시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는 나를 사랑했다가 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는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께서 옆에서 근심할지언정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오늘 군대에서 찬양했던 우리 군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논산훈련소에 있는 연무대 교회예요. 교회가 참 너무 멋지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많은 우리 군인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가장 힘든 시간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 모습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었을까?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부를 약속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출세를 약속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건강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다양한 모습을 우리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요한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도 나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사랑을 받은 것, 요한이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을 표현할 때 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른 어떤 제자들도 요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왜 너만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없기도 했지만 누구도 요한이 사랑받았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시기할 만한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강물로도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를 다 들여 사랑을 구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멸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요즘 지난주에 우리 세뱃돈 받고 아이들이 지갑이 많이 두둑해진 것 같아요. 벌써 새해에 많은 꿈을 이룬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000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는 아이들이 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는 아이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 2, 3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셀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어떤 딸이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사랑을 받은 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자녀가 이 고백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막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언젠가 어느 순간이면 그것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또 다른 제자, 또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늘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본 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제자가 빨리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장수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높이고 싶은 것은 단 한 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바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인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다닐 그때에도 거의 80 전후였던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나는 70 몇 살 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80 먹은 죄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알고 그것을 고백했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시탐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호시탐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인생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들 중에 한 권을 기록한 나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았던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어요.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모르고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섞여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만큼 그 사랑 안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봐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신에게 있는 충성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언, 사자,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영화 중에 큰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묘사한 것이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된 예수님, 섬김을 위하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울 곳이 없다. 인자가 갈 곳이 없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있죠.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의 눈이 높이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높이 날게 됩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함께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 보고 있는 관점, 통찰력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짓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예수님의 먼 길을 갈 때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폭도들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추방도 어떤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경험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남녀 청춘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느 누구도 요한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이 큰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보다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주의 나라가 오실 때에 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조 치맛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품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충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만약에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을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 거장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장입니다. 누가 거장이 되는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거장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장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입니다.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때 요한의 상징물을 독수리로 했던 것처럼, 독수리는 높이 날지만 아울러 멀리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집중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선생님, 스승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스승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승을 가장 먼저 떠났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의리도 없이 같이 가르쳤던 선생님을 떠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장면이 있었죠. 보라, 온 세상 죄를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목적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에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할 때 주여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사실 이 말도 옆에 있던 베드로가 부추겨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자신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요한이 직접 말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 다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멀리서 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멀리 그 실루엣만 보고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파잖아요.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의 모든 인생이 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끝까지 붙잡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 하영정 목사님이 계세요. 하영정 목사님의 설교도 연구하고 하영정 목사님의 그 설교하실 때의 어떤 모습, 어떤 모션, 행동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연구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닮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요한이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하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중심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애석하게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때 바로 옆에 계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붙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약해진 것 같고 뭔가 이제는 도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끝까지 옆에 있었던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아니면 야고보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요한을 성 요한이다, 세인트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금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멸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늘 요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